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지난 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두 가지의 주제를 먼저 잠시 언급드리고 오늘 본론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 기독교 복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참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먼저 이 첫 번째, 참 기독교 복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의 구원,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적인 여러 다양한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참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의무 수행은 참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참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본질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로 겸손의 생애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에 말씀하신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겸손함에 있음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비결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셨습니다. 자신이 속절없는 죄인됨을 고백하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무력한 한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겸손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날마다 의지하는 겸손함의 삶, 바로 그것이, 그 겸손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삶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개인 기도의 생애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개인 기도의 생애가 바로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의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인정하고 감사한 그리스도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말씀드릴 그 어떠한 것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참회와 회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 또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내 마음의 헌신과 그것을 이루도록 도움을 구하는 간구의 생애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겸손함의 그리스도인이 기도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분 앞에 드리고자 하는 내 마음속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열망이 있습니까?
그 감사가 있습니까? 그 고백이 있습니까? 그 회개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드리기 위하여 개인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생애에 가장 완전한 모본이요 모델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의 생애, 특별히 개인 기도의 생애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분의 생애 가운데 모든 사역의 동력이 바로 위로부터 얻는 그 능력의 힘이 예수님의 기도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바쁘신 그런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날마다의 생애 가운데 있지 않으신 것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하루를 시작할 때나 하루를 마감하였을 때 한적한 곳으로 가사 기도하시는 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통하시는 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영감의 교훈의 말씀을 잠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자들은 잠시 그들의 주님과 떨어져 있었다. 그들은 돌아왔을 때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계시는 그분을 발견했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시는 듯 계속 큰 소리로 기도하셨다. 구주의 얼굴이 하늘의 빛으로 환하게 빛났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의 바로 면전에 계신 듯 하였으며 그분의 말씀에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강한 능력이 있었다. 경청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깊이 감동되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서 당신의 아버지와 교통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흔히 목격하였다. 그러나 그분께서 고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의 시간에서 돌아오실 때 그들은 그분의 얼굴에서 평화의 모습, 곧 전신을 휩싸고 있는 듯한 상쾌함을 보았다. 그분은 아침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낸 후에야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전하기 위해 나가셨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과 사업의 능력이 그분의 기도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 지었다. 그분께서 기도를 그쳤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은 것은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필요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오랫동안 교제하고 교통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개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깨닫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설교 말씀 속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아니 질문은 아주 단순한 한 가지입니다. 개인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개인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공중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드리는 어떤 공중의 기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가정 예배의 기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룹에서 함께 드리는 그룹 기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개인의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분 앞에 내가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 무엇, 그것이 죄에 대한 회개요 고백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1대1로 드리는 그런 개인의 기도의 시간, 여러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또 섬기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금은 더 솔직한 저의 질문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신 지가 얼마나 오래 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고민과 문제, 풀 수 없는 내 마음속에 힘든 그 짐들을 내려놓기 위하여 위로부터 얻는 평안,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신 지가 얼마나 오래 되셨습니까? 기도함으로 환경은 변한 것이 없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을 묵상함으로 내 마음속에 얻게 된 세상이 줄 수 없던, 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평안을 누린 적은 얼마나 오래 되셨습니까? 저는 이 시간 은밀한 중에 개인적으로 진실하게 기도드리고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못되어서 오도하거나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또 그런 진실한 기도를 드리시는 분이 마치 우리 교회에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드림으로 보내셔야 될 그 많은 시간들을 어쩌면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헛되고 낭비되는 시간으로 우리는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었는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질문, 개인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신 지가 얼마나 오래 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를 더욱더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이끄시고자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를 시기하시기까지 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머물기를 원하신다고요? 시기하시기까지 우리 속에 머무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마음에 모셨어야 될 하나님을 그 외에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웠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 죽음, 그 은혜를 깨닫고 알고 이해하고 믿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아는 것은 정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그 은혜를 깨달은 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드릴 그 무엇을 갖게 하는 것,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속 깊은 회개와 감사를 말씀드리는 것, 그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실제적인 감사가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기도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끕니다. 그리고 정직함으로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회개함으로 죄로부터 돌아서게 합니다. 찬양함으로 죄의 용서를 감사하게 합니다. 진실함으로 그분의 은혜에 반응하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함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 모든 고민과 깨달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말씀드리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날마다 나에게 필요함을 절감합니다. 스스로 얼마나 보잘것없고 나약한지를 날마다 순간마다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그들의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한순간도 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숨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은 참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고 있다고 하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명확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자들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밤낮 부르짖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정말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말씀드릴 그 무엇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질문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이 고백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이 찬양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이 간구가 되고 또 감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바로 그 고백이 있습니까? 사람이 일단 하나님께로 돌이켜 거룩함에 자라가는 일은 어떤 특별한 방법을 익혀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단순한 것,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 그것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였는가 하는 것에 사실 우리의 신앙의 승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개인 기도에 부지런히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로 신자들의 신앙이 퇴보하고 배역하기까지 이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 사실은 그러한 작은 우리 기도 습관의 무너짐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퇴보하게 하고 우리 신앙을 나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울 때는 보람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험이 오면 주님을 부인합니다.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일까요? 바울과 동행했던 마가 요한, 그도 그랬습니다. 대마는 한때는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 사역을 했지만 결국은 세상으로 떠나간 슬픈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누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사실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는 일은 우리 모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기도를 등한히 할 때,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는 모든 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바로 신앙의 퇴보요, 바로 우리가 시험 앞에서 넘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로 미끄러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뒤로 미끄러지는 대부분의 일의 모든 시작은 개인의 영성을 소홀히 하는 일, 그리고 그것은 바로 개인 기도의 시간을 양보하고 자기 합리화를 통하여 그 신앙의 원칙을 조금씩 양보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혼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행을 떠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건성으로 기도를 하고 지나갑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왔을 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하는 듯 하지만 사실 다른 생각을 하고 눈만 감았다 뜰 때도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서 영적인 중풍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타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 근처에 살았던 롯도, 또 쉽게 마음이 휘둘렸던 삼손도, 순진했던 아사 왕이나 우유부단했던 여호사밧 왕이나 분주했던 마르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의 넘어짐과 실패와 그 아픔들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기도를 소홀히 할 때,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는 일을 우리가 등한히 하면 우리도 삼손과 같이, 마르다와 같이, 또 넘어짐을 경험했던 수없이 많은 다윗과 같은 실수들을 우리도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게 타락하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부터 타락하는 것은 은밀한 중에 쥐도새도 모르게 정말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시작은 바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경고,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이 베드로에게서 정확히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깨어서 기도하기에만 하였더라도 그는 그런 실패를,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돌아보실 때 내 신앙이 무엇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정말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서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펴시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의 경건의 시간을 가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시고자 준비하셨던 그 엄청난 기적적인 일들을, 그 치유와 그 회복시키심과 그 변화시키시는 역사를 다시금 시작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너희 짐을 여호와께 다 맡기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을 시작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승리, 기도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승리자들의 모습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기도부터 시작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를 두려워했던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치려고 할 때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 성에서 패한 여호수아가 그러했습니다. 그일라에서 위험에 처한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사내립의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가 그러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힌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아뢰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 성경에 기도함으로 승리했던 자들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그 승리의 경험을 얻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야곱의 환난을 들으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야곱의 환난은 야곱과 같이 나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이 문제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하나님을 놓아드리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전적으로 믿음으로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간절함으로 간구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는 자는 겸손히 그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통과하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축복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오늘날 우리 곁에 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돕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우리를 돕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웃음으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 앞에 우리의 슬픔을 내어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슬픔 가운데 처한 자, 그 모든 자들의 마음을 동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분께서 지금 하늘 저 지성소에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구하는 자에게 그분의 긍휼함을, 그분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정말 돕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시며 고치시지 못할 이 땅의 슬픔과 고통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건강이나 공부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머리로 그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유지되거나 보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나 공부는 내 스스로가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고 시간을 낼 때만이 그 결과를 바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도 그와 동일합니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는 나를 위하여 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중보 기도가 있지만 결국은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 역시도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나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건강, 안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본인이 직접 결단하고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나서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의 손가락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주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결코 무리한 표현이 아닙니다. 겸손한 자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인정하기에 그 겸손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것입니다. 소망 없이 사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천국 없이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께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다음과 같이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개인 기도를 하신 지 얼마나 오래 되셨습니까? 하지만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는 이 시간에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다음 여러분과의 만남을 약속하고 소망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니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두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해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